이제 첫 번째, 성공과 패망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공과 패망. 띄워주세요. 1번, 시작. 성공과 패망을 첫 악한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제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패망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악한 마음이다. 그 학창 시절에 그 가해자가 있는데요.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동은이라는 아이의 다리에 고데기 있죠, 고데기.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범죄를 저질러서 불에 이게 찢어져 가지고 굳은 살에 흉터가 남으면 몸과 마음에 죽을 때까지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수위가 높은 학교 폭력 장면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렇지만 경악을 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요. 17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 들어보셨죠?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한때 되게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뭔가 조금씩 몇 개만 봤는데 부분 글로리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2006년도에 충청북도 청주 여중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었는데요. 가해자 학생이 동급생 한 사람을 20일 동안 폭행하고 고데기를 이용해서 팔에 화상을 입혔고요. 옷빈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 이후에도요, 학교 폭력이,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입시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요즘.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흑인이건 백인이건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와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따돌림, 폭행, 미국은 더하죠. 성폭행까지 들어갑니다. 미국은. 정신적 피해와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은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처음부터 마음씨가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 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다 수고하는데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또 그 사람은 혼자 좋은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상처를 스스럼 없이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 몇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흐트리죠.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안타깝게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생전에 금방 처벌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수단이 좋아요. 수단이 좋아서 잘 빠져나가요. 힘 있는 사람하고 또 친해요. 그런 사람들은. 변명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갑자기 닥칩니다. 잠언서를 보시죠.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또 잠언서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갑자기 악인이 엎드려지고 소멸되고 갑자기 온다 그랬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삐딱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마음은 저수지고 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수지예요. 마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잠깐 웃더라도 되돌아서면 그 사람 얼굴이 참혹해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용 웃음이에요. 영업용 웃음.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돌아갈 때 봤더니 뒤에서 혼자 슬픈 얼굴이에요. 아까 그 얼굴은 쇼였다.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괜찮아. 아, 잘 지내. 하는데 샥 돌아서는 0.5초 사이에 샥 잘 지내지 않는 것 같은 얼굴로 샥 되돌아갑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먼저 교만함이 옵니다. 그렇죠? 선봉, 선두로 나가고 그 다음에 패망이 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오고 패망이 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교만했다고 오늘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지 일주일 있다가 10년 있다가 몰라요. 언젠지. 나중에 깨닫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망했지? 아 하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영적 교만으로 잘 넘어지고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지적인 교만으로 넘어지고요. 육적으로 빼어난 사람은 육적인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기가 쉽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 보십시오. 풍성했던 탐스러웠던 머리카락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고요. 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하는 모세의 그 온유함, 인정받았던 모세의 온유가 불순종으로 바뀐 순간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바라던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악한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니 해도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것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한 행동이 여러분 한 가지 뿌리 교만에서 나와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 사악함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보다 센 사람이 있는 데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근데 그 센 사람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그때 본색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제일 센 애가 안 나오면 두 번째 센 애가 또 막 분위기 잡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법적인 강제력이 약하고 허술한 지역일수록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한탄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 원생들을 아주 악독하게 학대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하고 돈도 빼앗고 정신적으로 억압했고 그 이상 끔찍한, 제가 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끔찍한 일을 계속 수년 동안 했던 형제복지원, 여러분 들어보셨죠? 형제복지원 사건, 아가동산 그런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이득을 취한 사건. 미국에서도 보면요, 처음에 불법으로 왔다가 영주권 때문에 일할 때 엄청 착취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교민 이야기도 제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냥 선해 보이는 미국 사람도 악독한 사람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요즘은요 동남아 지역이 잘 살게 되잖아요. 점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점점 잘 살거든요. 태국 이런 데서 그러한 갱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간 이식 수술 받으려는 유럽의 사람들이 고액을 주기 때문에 장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기를.
그런데 놀러 가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탐욕이 한없이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아주 잘생겼어요, 여러분. 부처님 얼굴처럼 잘생겼어요. 잔혹하고 폭압적인 인격이고 겉으로는 당시 대통령,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상까지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거리에 거지도 없어지고 좋지 않소.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도자로. 실로암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원흉이 엄청나게 이 빠따로 사람을 때려서 하늘나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선천적으로 어떤 우리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거나 나르시스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측면은요, 사실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보여져요. 이런 특징들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도 내가 관심받기 위해서 내가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생떼를 부리고 다른 사람의 애정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살짝 거짓말해서, 과장해서. 남의 고통보다 내 아픔이나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아픈 거예요, 더. 여러분, 우리도 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배욕, 승리욕, 경쟁력 때문에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지배하고, 비난하고, 또 나도 그렇게 일을 행했는데도 내로남불로 난 안 그랬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도 조금씩 사이코패스입니다. 약간씩. 그리고 나르시스트고 이기주의자들이고 어딘가 조금씩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조금씩 다 있습니다. 조금씩. 이 사람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그러면 변했는가? 여러분, 변했습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사람은 이런 죄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가 나보면 자기를 보면 알아요. 화가 난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를 보면 나와요.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기 쉬운지. 본성적으로 우리가 착한 면도 있지만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러면 그만큼 남한테 해줘야 속이 시원하고 풀리고 그런 면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못 참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부딪히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의 이 벽이에요, 벽. 선하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또 실패하고 화를 내고 이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유혹을 받아서 또 정로를 벗어납니다. 또 벗어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로마서 7장 20절인데 혹시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사라져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가 약간 좀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신,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만 여러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오호라, 누가 날 건져주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런 정말 절규 같은, 나는 왜 이럴까? 하려고 그래도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고민 누가 한다고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고민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맨날 좌절해요. 맨날 미안하대요. 맨날 미안하대요. 안 그러게 되고 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좌절이고 경험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내 마음은 원이로되, 항상 쓸 말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성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본성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뭐가 약간 3절.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또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살지 말라 그랬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은.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순종이고 다시 회개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또 넘어져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도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제가 옛날 축구할 때 별명이 적토마였거든요. 적토마가 빨간 말인데 맨날 넘어져서 무릎이 그냥 빨갛게 까져가지고 별로 안 웃으신 것 같은데 무릎이 피가 털털 흘러다니까 적토마예요. 무릎이 까지는데 또 일어나고 그냥 또 달리고 그냥 앉으려고. 제 적토마였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고 까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는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일어나.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교만해요. 둘 다 교만해요. 둘 다. 믿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힐끗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힐끗 자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진짜 교만한 사람은 힐끗도 안 봐요. 내가 뭘 잘못했냐요. 끝까지.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뭘 맞을 짓을 했으니 내가 그 사람 때렸지. 절대 자기를 힐끗이라도 안 봐요, 여러분. 안 봐요. 둘 다 교만한데.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해. 황소고집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 황소고집이에요. 자기 방어가 너무 세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못 해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는 죽는 흔히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티를 잘 봅니다. 왜? 재료가 같거든요. 내가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잘 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애매한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무지를 몰라요. 요게 문제예요. 알면, 교만해도 자기를 힐끗 보면 아차 실수했습니다. 요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악함은 나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창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악함은 내 악함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끔찍하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극혐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저 혐오스럽다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내 안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게 걸려 자꾸.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싫은 모습이 사실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있죠. 그게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티와 들보는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의 교만은 같은 종류예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또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했던 그 뱀 있잖아요, 뱀. 사단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패망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패망의 길로 들어섰던 경험들이 적어도 하나 둘씩은 있었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만, 제 얘기의 핵심은, 그래서 패망한 적도 있지만 회개와 회복을 교대로 반복합니다. 우리는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예요. 하나님께 잘 나가다가 또 교만해서 또 넘어지고 또 부르짖고 또 도와주고 사사를 보내서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반복된 실수 속에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공과 패망을 가르는 두 번째 기준은 시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13절, 잠언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뭐로 연결된다고요? 멸시해도 뭐 잘 살겠지. No.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패망을 경험합니다. 악함과 아까 얘기했던 교만, 악함과 그대로 연결돼요.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불의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무시합니다. 당연히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끄덕끄덕거리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그 말씀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건방진 심령과 같이 갈 수 없고 그 벽을 말씀은 뚫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신세계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면 그 심령에 어떠한 화학적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통 들어갈 때 침투, 내면화, 투쟁, 극복, 안착 이 과정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복잡한 단어를 썼죠? 근데 이것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씨앗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씨앗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침투, 씨앗이 침투하고요. 뿌려지면 땅에. 그다음에 내면화가 되고요. 투쟁, 극복, 안착 이 과정이 임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침투하는 것은 말씀이 경청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가 경청돼야 돼요.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주식 막대기가 이렇게 얼마 흐르는 거 있잖아요. 흐르는 거. 그게 아니고 경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면화,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이.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묵상은 오래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투쟁, 영적 싸움이 씨름이 있어요. 아이 그 말이 진짜 왜 나한테 자꾸 말했으면 생각나는 거야. 엎치락 뒤치락.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극복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안착.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씨앗이 자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여러 번 땅 씨앗을 비유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열매의 비유로 들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서 땅에 일단 들어가면 좋은 땅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러 오르는데 이거 발화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발화 과정, 배화 과정, 발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온 씨앗이 내가 집중하고 내 정신과 내 감정이 연결돼서 얽히기 시작합니다. 발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앗의 껍질이 갈라지면서 안에서 배아가 움직이고 작은 뿌리가 아래로 흙 속으로 뻗어갑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흙 속으로 뻗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싹이 지면 위로 올라와서 광합성 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을 땅속에서 껍질이 깨지고 생명이 자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삶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지나야 돼요. 진짜 삶까지 바뀌는 데는.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예요. 내 심령에 딱딱한 흙 속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배아의 그 뿌리들 얼마나 애처롭고 간절합니까? 그냥 말씀으로 살려고 막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발돋움하는 생명력이 시작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땅 밖에서 이게 나와서 위로 자랐는데 햇볕, 물, 양분이 공급되고 식물이 그다음에 꽃을 피워요. 여러분 자라나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바람이나 곤충을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고 씨를 품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언제 자라죠? 꽃잎이 떨어져야지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꽃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때를 알아야 돼요. 수그려야 됩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 져야 돼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자녀도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됩니까? 부부관계도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이 있어요. 죽음 같은 희생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꾸 거칩니다. 그러면서 자녀나 내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씨앗이 열매까지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 영적 성숙이고요. 이것이 생략되고서는 말씀이 내게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사람은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연결되고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가 되고 주님은 포도나무가 된다는 뜻은 나와 주님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 어디 다릅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보면 가지를 보면 이게 나무예요, 가지예요? 하나죠, 하나. 얽혀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같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고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패망 가르는 거는 악한 마음이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그 선한 마음이 말씀을 따르느냐예요. 말씀.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과 패망을 가르는 세 번째 기준은 거짓된 말이다. 다시 말로 돌아왔습니다. 잠언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잠언 26장 28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네.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네. 둘 다 거짓말이죠. 하나는 거짓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해롭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도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리더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한 60점인데 100점이라고 칭찬하고 그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 패망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하고 긴밀히 연관됩니다. 특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거짓말은요,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모른 채 했던 카인의 거짓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약에서 땅값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거짓말이 나중에 좀 그러지 말지 이 차원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됐죠?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트루트 시대라고 그래요. 탈진리의 시대.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탈진리의 시대. 포스트 트루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진리, 진실 이것을 넘어서 탈진실의 사회.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진리,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과장하든지 할 수 있고 거짓된 감정으로 대중들을 속이고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를 통해서도 많이 보죠. 정치인들이 다 많이 그러죠.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하고 각자 해석이 중요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특별히 거짓말이 아닌 정직, 진리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마음을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도 혼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정직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마지막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탄원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도 내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시편 50편 아직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강구했잖아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만약에 진실되지 못하다면 거룩한 영은 그를 떠나는 최악의 사태가 옵니다. 떠날 것입니다. 3번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만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 질문했을 때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말을 했다면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좀 그때 달기 울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했다면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악한 양의 주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 보면서 그렇게 다 고발했잖아요. 나단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다윗이 그때 네가 나를 잘못 봤다.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느냐? 자기 속으로는 바세바를 범한 걸 알면서 네가 나한테 감히 왕한테 다윗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통 나옵니다. 보통.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훗날 심판대 앞에 가서도 죽어서 변명하면서 자기를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화해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그럴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변명하고 거짓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둘 사이에 소망이 있을까요? 관계, 소망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말을, 거짓된 정신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 패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서 욥이 했던 단호한 다짐이 있어요. 욥이 했던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과 패망,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악한 마음이 있느냐? 둘째 말씀을 존중히 여기냐? 세 번째 거짓된 말을 하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